자, 우리 57문부터 오늘은 62문이에요. 좀 많죠. 사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계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앙의 선배들이 모여서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책이 수요일의 문답인데, 기독교 강요나 이 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념해서 거룩히 지키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했다면 4계명은 뭐 얘기하냐면 예배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내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사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할 때 제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너희들 일해.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고 나서 58문부터 그럼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7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그럼 안식일에 뭘 금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덧붙여진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4계명까지 끝난 이후에 1계명, 4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인생의 승패가 좌우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10계명 배우고 나서는 예배가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냥 이거 지겹고 힘들고 맨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보화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도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도 주시고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배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57문에서 이제 62문 보는데, 자, 우리가 58문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58문 답하세요. 자,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7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59문에 하나님이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밑에 읽어봐요. 시작.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들 이제 다 제가 할 거예요. 원래는 토요일이었는데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대로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쪽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에 바뀝니다. 주일로. 자, 그리고 60, 다 한번 읽어봐요. 자, 60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 이제 소율이 문다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모를 때 막 서로 막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종일을 거룩하게 쉬어라.
그리고 다른 날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 일이나 오락으로부터 쉬고 그거 하지 말고 모든 시간을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에 사용하고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예외이다. 그런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사계명 안식일에 금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금지하는 건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요구하신 의무들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2문까지가 사계명인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제 사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그 사계명에 보면은요, 그 출애굽 그 저기 5페이지에 보면은 영어로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keeping보다 더 강조된 게 remember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게 엄청 강조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방된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을 소중히 여기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제 주권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생교회는 5월 31일을 의미 있게 여겨요. 왜 그래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창립기념일이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 의미 있죠. 여러분 그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1일?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죠. 저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기념일이. 그러니까 나한테만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날이 되게 소중한 날이에요. 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결혼의 가치가 소중해지죠.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은 내가 나에게 이런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나의 반쪽 배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주일이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일을 막 지키고 싶은 사람,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주일 그 날에 대한 의미가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런 거야. 원유야, 하준아, 인성아, 주일 잘 지켜. 근데 애들이 기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야지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려 할 때 리멤버가 먼저 나온 일은 왜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지를 먼저 가르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제가 세 가지 의미로 얘기할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창조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써놨는데 창조 기념일, 두 번째가 구원 기념일, 세 번째가 천국 대망일. 그건 안 써 있어요. 그거 하나는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념하라 그럴 때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죠. 그리고 7일째는 쉬시죠. 그러면서 이날을 기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기념하라는 것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 달, 별, 땅, 모든 자연 만물, 바다, 바람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사람이 하나라도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동참했어요? 안 해. 여러분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제자 훈련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하면서 섭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창세기 2장 4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까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은 운영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자는요 반드시 끝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요.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창조를 기념하면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시면서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라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하루를 왜 쉬게 했냐면 너희가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공급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40년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날마다 내가 너희 공급자라는 걸 알려주면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분이 신을 닳게 하지 않으셨어요. 옷을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창조 기념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케 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단지 창조하셨다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요,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주일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공급자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래 날 믿고 하루를 완전히 쉬라고 얘기하는데 쉬는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의 명령 가운데 담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일주일에 그 공휴일 주일날 안 쉬고 열흘째 쉬었어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꺾고. 근데 어떤 일, 그러면 일의 능률이 오를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30%가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창조 명령 속에서는 엄청난 신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열심히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막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창조 기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요 그분이 주권자고 공급자이시면서 나의 주인이심을 선명하게 온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서 쉬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서 경쟁력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의 쉼으로 기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논리상으로는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열심히 일했는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성수주의라고 예배를 드렸더니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나무꾼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온유야 준아, 니네 친구들이 주일날 니네들이 여기 올 때 걔네는 학원에서 엄청 공부 열심히 하잖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누가 더 잘해야 돼? 그치? 방언을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지혜를 주실 줄 믿니? 아멘해. 인성이 믿니? 그렇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 짧게 봤을 때는 내가 그 친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로와 또 만남과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전부 본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기념일로 주일을 완전히 쉰다는 것은 그런 의미, 하나님을 창조주로 공급자로
통치자로 대접해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그걸 멈추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돈 엄청 버는 것 같은데 전부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예전에 제가 갈비 잘 굽죠. 고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갈비집을 했어요. 크게 갈비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기를 안 구우면 용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열심히 구면서 알바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여러분 그 주일날 그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평일보다 매출이 배가 돼요. 근데 그거를 장사하는 사람은 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본 사람 압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믿음이 좋았는데도 그걸 놓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결단하라. 주일날 권사님 그래서 결단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매출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렇죠. 손해가 보는데 그러나 총계 1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넘치도록 채워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7일째 만나 매출하게 안 내려요? 근데 그 전날 풍성이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창조 기념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급자로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나는 땅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는 은혜로 살고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나는 주님 믿는데 나 안 나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바쁜 일을 할 거야.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원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쓴 십계명 책에 보면은 잘 써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6페이지에 한번 봐요. 신명기 그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요.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창조하셨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했기 때문에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가나안 1세대가 받은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가나안 2세대가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주신 언약 속에서는 뭘 더 강조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는 데서 건져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형으로서 나중에 완전한 구원자 되신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구원 기념일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렇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로 건너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금요일날 죽으신 이후에 주일날 부활 안식일 첫날이 부활절이 되면서 주님의 날로 안식일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잖아요. 유월절도 완성하시고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식법들이 폐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날짜가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여전히 그 토요일날 하는 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구습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을 구원 기념일로서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왜 성찬식을 해야 되냐면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에요?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와 예배의 절정에는 구원 기념일로서의 예수님의 성찬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지 성찬식을 꼭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노예로 살 존재를 주님께서 건져내서 살린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로드데이라 그러잖아요. 주일을. 그러니까 더 로드스데이 이렇게 우리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죽어 있는 자를 살린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우리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날로 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게 주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범한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거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천국 대망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만화로 본 소유리 문답에 아주 잘 정리가 돼요. 만화책인데 만화책이 아니에요. 너무 잘 정리가 돼서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겠다 하고서 이제 거기서 개념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대망이래요. 주일날 모여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 봐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도 주시고 때로는 영적인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끝날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은 천국 백성이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대망을 고대하는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 대망일인 거예요, 주일이.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성도에게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그냥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합당한 수준과 성화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천국 백성의 아름다움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주중에 황 집사님이랑 통화하다가 제가 이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요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황 집사님이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황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할머니 간병 가서 어머니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셔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노인분들도 임종 전에는 더 살고 싶다 그러거나 아니면 뭐 제주도를 가고 싶다거나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 천국 대망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마지막 때 오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 봐요. 저도 젊고 여러분도 젊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기현아, 그게 마음에 와닿니?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성도예요. 여러분, 내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신부로 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준비시키면서 성화는 아파요.
때로는 깎이는 것도 있고 그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은 나라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합당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봐요. 천국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게요? 예배예요. 자, 천국 가면 뭘 제일 많이 한다고요? 예배.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의 임재가 막 강하게 임재하고 그럴 때 찬양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 찬양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나의 그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황홀함과 기쁨과 모든 감격이 다 있지 않아요? 제가 솔직한 감정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도 예배의 감격이 훨씬 커요. 이 땅에서 어떤 성공과 행복을 누리고 어떤 걸 성취한 것보다도 예배 때 예수님과의 임재와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바람이고 소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에서 흔히 성공했다는 걸로 성공했다고 칩시다. 뭐 의사가 사자 들어가는 게 됐어요. 뭐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장의사가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미리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천국 보여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변론을 해볼게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돈이었어. 다른 사람 이기고 높아지는 거였어. 예배하는 건 관심이 없었어.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곳이 있는 걸로 보내는 게 사랑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남 속여 먹는 게 기뻤어. 그럼 야곱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는 게 사랑 아니에요? 아닌가? 맞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게 어린 양 예수님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그렇게 바라는 사람을 모아놓은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 미워하고 죽이고 욕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죽이고 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옥이거든. 그거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준비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있으셔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싸우는 거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면 너희들 모아놓을 테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해라. 그 대신 뭐 약간 좀 아랫목 좀 뜨겁게 해줄게 유황불로. 그래서 계속 타고 일어나서 또 싸우고. 여러분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핵심은 어린 양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5계명의 이 진리가 내게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내 자세나 태도나 주일날 하루를 보내는 게 아깝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천국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도 맞고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왜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세 번째인 거예요. 그게 천국 대망일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이 연습을 한 건데 나는 천국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나중에 따로 모아놓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봐요. 천국은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신랑을 생명 다해 사랑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이런 것이란다. 창조 기념일로서 전능자 창조주 나의 주인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먹지 않아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갔을 때 그분이 완전한 공급자가 되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오질 않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430년 영적 종살이를 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성찬을 드리는 게 예배 주일인 거예요. 근데 주일이 오기 싫다는 것은 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감사할 마음이 없다. 그 의미를 담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데 소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주일만 손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손꼽아지지 않아요? 우리 중등이들 예배가 손꼽아지지. 이 우리 중등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애들이 되게 부담이 되고 힘든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애들이 너무 지혜자매 주일이 손꼽아지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 대망이래. 이 모습대로 천국 가서 어린 양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맛을 알아야 가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영원히 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배 때 막 버텨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강하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예배 때 그 감격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 너의 교회를 찾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바이즘에서 그 감격 못 누리면 어디 가서도 못 누려. 그 얘기는 어디 가서 찾으란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드리는. 그런데 또 나갈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날의 가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날에 친구들이 골프를 치러 가자 그랬더라도 가요, 안 가요? 골프를 왜 치러 가는지 알아요?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왜 미팅을 가는지 알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다른 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봐요. 제가 이제 십계명을 하기 전에 율법 완성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을 대하면서 뭘 깨닫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린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서 결국은 끌고 가시는 아버지의 열심을 거기서 또 한 번 누는 거예요. 우리 땅이 더 좋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붙들 때나 좋지. 나만 그래?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고서 주님에 대한 영원한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할 때 기념하라 더 사바스데이, 주님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라. 그날이 창조기념일, 구원기념일, 천국 대망일이다. 이날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이 되면 벌써 주일날 만날 예수님 막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 안에서 뭐 경로대학이 잘 돼 있고 문화센터가 잘 돼 있어도 그건 다 옵션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그 예배 가운데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이샘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배 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명다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장로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예배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로 모아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외치면서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신나는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요 가장 신나고 기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다음번엔 주님이 어떤 은혜와 임재로 나를 만나 주실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회자한테는요 그 기대와 함께 대제사장이 방울을 발목에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생명을 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잠 못 자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들이 근데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거든. 당연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얼굴이 폈어요. 왜 폈냐면 설교를 안 해서. 주일 설교 한 편을 30시간을 준비해요. 여러분 30시간이면 6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는 거예요? 5시간씩 꼬박.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도 못 붙였대요. 밥 먹을 때. 한 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편에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할 때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어땠냐면 여러분 그 강남의 그 아주머니들이 그 집에서 취미가 뭐냐면 강남 아줌마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취미가 뭐냐면 주일 낮에 목에다 수건을 두리고 옥하는 목사님 그때 당시 테이프죠. 교회에서 1,000원씩 팔아요. 그걸 털어놓고 집안일을 하면서 왜 수건을 거는지 알아요? 계속 눈물 닦느라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왜 저 같은 목회자들을 그 중심에 놓고 말씀을 대언케 하냐면 예배 가운데 핵심이 또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생명 다해서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뭐 잠을 왜 자? 잠도 자지 말고. 여러분 이제 아니 그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코피 터져가면서 막.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에 한창 공부할 때 하루 오래 앉아 있어서 의자랑 이 옷이 붙어버린대요. 그럼 나중에 뛸 때 커터컬로 뛴답니다. 목회자가 그거보다 더 해야 하지. 말씀을 가리는 종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아멘 하세요? 기본입니다. 목회자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 같은 말씀들이 선포될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 말씀만 있나요? 찬양도 있고. 주일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생명 다해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여러분 찬양을 와서 노래 잘한다고 찬양이 되나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쓴 모습이 반영이에요. 우리 황 집사님 봐봐 요새 노래방 같이 가봐요. 그걸 들을 수 있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 성령이 붙들리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내가 근데 황 집사님 경험을 해서 나도 지금 엄청 많이 는 거예요. 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들이 모이면 여러분 대학교 서울대 할아버지를 낳아도 인생이 안 바뀌는데 그 예배 한 번에 영혼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 바로 이 예배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천국이 대망하는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권호공 목사님 만나면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되게 어려운 집사님이 계실 때요. 어려운 집사님이 있는데 두 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집사님이 있는데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정말 인생이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인데 60대인데 자수성가에서 되게 큰 사업체를 이룬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근데 이분이 요새 이런 고백을 한대요. 자기가 돈도 꽤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주 이쪽에서는 큰 부자인가 봐. 알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게 예배 시간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사업하고 뭐 돈도 벌 만큼 벌고 여행도 다닐 만큼 다녀보고 젊었을 때 뭐 세상 쾌락도 다 했는데 내가 이 돈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인생에서 지금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행복한 게 자기 예배 드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예배 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하는데 그렇게 기뻐한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야. 정말 힘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늦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60이 넘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이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붓겠다고 얘기한 그 약속의 날이 여러분에게 축제의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한덕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또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는 교회는 이 은혜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청소년들도 막 가출해서 막 형사도 못 찾던 청소년들이 주일날 예배드려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막 인생의 진로 때문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평생 사랑을 못 받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따뜻하고 뜨거운 예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은혜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제가 소망이 뭐, 담임 목사로서 소망이 뭐겠어요? 큰 교회 아니라고요. 큰 교회 건물만 크고 얼마나 싸움이 많고 지금도 힘든 교회가 많아요. 상가 건물, 비닐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힘든 애기 엄마들이 살아나고 정말 어깨에 처진 가장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육신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조금 8페이지에 보여요. 여러분 8페이지에 보면은 사계명을 지키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7일째로 바뀌어야 되는지 다 이제 한 거고, 사계명을 지키는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그 8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우리 다미자매 한번, 안식일은 거기 한번 읽어줘요. 안식일은 계속 읽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와 연결이 돼요. 안식일을 기다리고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의 가치를 알고 이 세 가지를 의미를 알았을 때 기다려지고 그 안에서 누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잘 봐요, 왜 주일날 청년들이, 아니면 이게 신앙 있는, 요새 이제 날 좋으니까 등산 가는 분들도 많고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많은데, 왜 주일날 안식일에 놀러 가거나 세상으로 나가요? 나름 여가도 즐기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맨날 교회 오니까는 교회에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뭐 싸움도 많고 율법적인 교회는 가면은 숨이 막혀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요, 진짜 쉼과 기쁨을 줘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쉬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가는 쉬는 방식은 육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쉼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진리와 의와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만날 때 쉼을 얻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옆에 헬스장에서 80 가까운 할머니가 막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래요. 그 트레이너 두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트레이너가 여행 안 가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똑같아. 이제 여행도 지겨워.
전 세계 안 가본 데 없고 한국에 뭐 울릉도 독도까지 안 가본 데 없는데 재미가 없어. 여러분 당연히 재미가 없죠. 인생이 여러분 이제 살아보세요. 인생의 정말 쉼과 안식과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채워질 때예요. 그분의 진리와 인과 의와 신이 나를 가득 채울 때 오는 쉼과 안식이 있어요. 그거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돈 가지고 해외 놀러 가는 것보다 수련회 가는 게 더 재밌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7월 23일, 25일부터 27일까지 뭐가 있어요? 진짜 재밌는 캠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돼.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뭐가 있어요? 전교회 수련.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싸이 콘서트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싸이 닮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딱 깜짝 마동석 닮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막 없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안식과 쉼과 기쁨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조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인 걸로 하면 잠깐은 쾌락이 있어요.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고요. 오히려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누릴수록 건강해져요. 회복이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바이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오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봐요. 청년 때 그 맛을 알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와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이렇게 메마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방황을 하면은 하나님이 요거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아보니까 아니네 그러고 또 와요. 근데 오다 보면 탕자가 또 어디 생각이 나? 또 먼 나라 생각이 나요. 근데 요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청년들이나 이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권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얘기해줘요. 나도 왕년에 놀아봤는데 다 쓸데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기쁨은 이거야 하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잘 지키려면은요, 봐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은 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알아야 주일의 안식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에 젖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너무 율법적으로 젖어 있거나 아니면 경직돼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쉬게도 해주고 좀 그럼 세상도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도 해주면서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는 참된 자유를 느끼면서 갈 때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나를 속박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셈에서 그 맛을 못 느끼면 다른 데도 못 느낀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신과 은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페이지에 밑에 보면 될 수 있으면 안식일에 그러므로 성도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 말고 교회는 예배가 제일 재밌어야 돼요.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인본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를 경험해야 돼요. 사람은 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를 채우면 기쁜지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내 영혼이 다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분의 임재가 나를 살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를 못 떠나는 거예요. 나를 살린 그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이번 주에는 날마다 새롭지 않아요? 주일이 날마다 말씀의 맛이 다르고 찬양의 맛이 다르고 기도할 때 느껴지는 성령의 임재가 다르죠.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수십억만이 지나도 몰라요. 그래서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의 예배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그분을 아는 말씀은 정말 정금 같은 자유의 날성 검과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찬양 가운데 막 회복이 일어나 자유함이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들을 막 열어주시고 여러 인생이 열려진 걸 경험하고 막 인생을 열어놔서 대박을 치게 했는데도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진짜 맛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인데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는 물론이고 집이나 들의 조용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 예배도 포함된다. 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안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요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일에는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과 관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려해 주시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뭐 율법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자,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율법적인 얘기 이런 거를 이제 수요일 날 좀 하고 뭐 철야 때도 하고 이제 혼내고 제자 훈련 시간에 좀 하고 주일날은 축제가 돼야 돼요. 정말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은혜의 잔치에서 회복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번 그 밑에 8페이지 밑에 보면은 특히 안식일에는 뭘 그쳐야 된다? 세상적인 일과 오락을 이거 소요리 문답에 나온 거 그대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은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거. 여러분 합법적이지 않은 오락은 평일에도 그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전치 않은 오락은요 내가 경건 생활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돼요. 특히 주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힘으로 예배가 커지면 주중에 삶의 예배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주일 내내가 예배의 삶이 돼요. 감격이 되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보면은 매일 교회 오시는 분들이 뭐 한둘이세요.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저녁 때도 보고 나중에 보니까는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자훈련 때도 보고 뭐 골방기도 때도 보고 얼마나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가족이라 그래요. 육의 가족이 있고 우리는 무슨 가족? 영가족. 그래서 영가족이라 그럽니다. 우리 영의 가족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안식일에 뭐 그런 오락이나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여기 60문에 보면은요. 그래서 좋아요. 뭐라 그러냐면 부득이한 일들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 가야 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밥을 한 끼 사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되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있는데 이거 새로운 애인데 얘는 주일인데 주일이 될 수 있으면 돈 쓰면 안 되지만 얘가 피자 먹여주면 또 올 것 같아. 자비를 베풀어요.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또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 구제하는 일이 먼저예요. 근데 이제 과거의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 전도사님도 주일날 학생부 회식 시켰다가 잘렸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문학의 밤 때 기타 쳤다가 쫓겨나고 사탄의 악기라 그래서 기타랑 드럼이 사탄의 악기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그래서 피아노만 쳐야 됐던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탄이 몇 마리 하나 둘 셋. 그래서 드럼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90년대 그 경배와 찬양하면서 드럼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쫓겨난 전사님이 놀러 가니까 목사님 교회 드럼 있더래. 사탄이 있다고 목사님 본당에 사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일날 우리 가운데 허영치를 드려요. 예전에 고신측 교회는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 간식도 못 사줬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허영치가 부득이한 일, 자비를 베푼,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부득이한 일이에요.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는 일도 못 가게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집에서 그냥 손따기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게 사계명의 금지나 덧붙여진 논리 같은 것도 여러분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봐요. 그 9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외에도 소요리문답 61문에서 말하는 사계명이 금지하는 내용, 그러면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첫째, 안식일에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구별된 마음, 몸과 마음으로 지키는 거고, 둘째, 안식일을 게으름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지한다. 게으름과 나쁜 습관에 빠져서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습관적으로 늦는 것. 여러분 큰일이 오다가 칼빈도 그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오는데 소가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칼빈이 그래요. 그 소 건져내야지. 그리고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가 생명이니까 건져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빠지면 그 건져내야지. 그 다음에 오는데 또 빠져. 그럴 땐 소를 죽여라 그래요. 그럼 그 소가 악한 거다. 죽여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거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라는 거. 그리고 셋째, 안식일에 죄가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안식일에 죄가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특히 이제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음주 가문은 금해야 되고, 또 주일날 같은데도 싸우거나 그런 것도. 여러분 제가 주일 같은 때 가장 설교할 때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면 주일 오전에 애들을 혼내거나 아내와 갈등이 있거나 말씀이 막혀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대소요리 문답 151문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10페이지 위에 같은 죄라도 주일이나 다른 신성한 예배 때 혹은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하는 것은 더 가증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또 찬양 인도자, 찬양 단원들, 또 설교자, 예배 대표 기도자,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이 주일날 전후에 예배 전에 자신의 몸과 지능이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굉장히 구별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요.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는데 혼자 졸거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죄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둔해집니다, 영혼이.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내가 준비돼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안식일날 그래서 이런 죄들은 금해야 된다. 그리고 넷째, 우리의 세속 직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안식일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날을, 이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신다? 아니다.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날인데 그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혹시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약간 무너지고 있는 게, 주일날 어떤 교회는 아침 7시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제일교회, 이리신강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7시에 예배 드리고 일찌감치 드리고 어딜 가요? 야외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잘 봐요. 때로는 가정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 예배드리고 그렇게 여행도 갈 수 있는 걸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가 그 다음 주에 또 가. 소가 또 빠지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행을 매주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죽여? 너무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그 여권을 찢어버리든가, 비자를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여행보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행보다 예배의 맛을 알아버리잖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기쁨.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계실 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근데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성도들 중에 천안, 대전, 광주에서 주일 예배를 오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게요? 예배가 가장 기쁘니까. 근데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날 거꾸로 대전, 전주, 광주로 가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이 제주도에서도 오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저기 한 달에 한 번 연구소 가잖아요. 제주도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그래서 왜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오지만 이렇게 큰 대가 지불을 하고 오지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임재와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구별할 정도의 가치와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칭찬하면서 마칠게요. 우리 저기 김근영 목사님, 권호공 목사님 뿐만 아니라 이상원 목사님, 지원호 선교사님, 김영호 목사님, 우리 온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 바이샘은 예배가 불구덩이래요. 너무 뜨겁고 성령의 임재가 꺾고 자기 교회가 부러울 정도다. 자기 교회 그렇게 수천 명 있는 교회지만은 이 정도의 열기가 없고 또 하나 예배팀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예배팀 찬양 인도자들, 싱어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그 사랑과 진심이 느껴져서 자기들도 뜨거워진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웬만한 교회에서. 근데 바이샘 교회만 오면 같이 불을 붙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에 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전통 가운데 머물지 말고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예배의 맛을 경험하려면 바이샘에 오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회자되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